안녕하세요. 오늘은 송탄 장로교회 권혁철 목사님의 설교 녹취록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호세아 1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배고플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배부를 때의 신앙을 다루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게 오히려 영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역설적인 메시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이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부터 또 지금 우리 현대 한국 사회와 교회의 모습까지 좀 비교하면서 이 풍요 속에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한번 같이 깊이 들어가 보시죠. 우선 설교자께서는요, 우리가 보통 성공이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을 딱 짚으세요. 예를 들어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햇빛이나 비 같은 자연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 결실을 못 맺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의 열매라는 것도 결국 우리 힘 너머에 있는 어떤 것, 그러니까 설교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셨는데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인간의 노력은 쓸모없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최종적인 결과는 사실 우리 통제 밖에 있는 더 큰 힘,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그 존재로부터 온다는 걸 좀 인식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네. 성공에 대한 관점을 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네요. 맞습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 은혜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예시로 넘어갑니다. 구약 호세아서에 나오는 건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있고 잘 나갔던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예요. 에브라임? 네, 이들이 막 강성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들 손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 우상을 숨겼다는 거예요. 맙소사.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그 엄청났던 부와 성공이 진짜 순식간에 성경 표현으로는 아침 안개나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허무하게 그냥 사라져버렸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사실 진짜 좀 생각해볼 지점은 그들의 몰락 원인이 뭐 외부의 침략이나 큰 재난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번영, 그 풍요로움 자체가 타락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물질적인 풍요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지고 우상을 섬기는 빌미가 되어버린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럴 때 그 기반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이 지점을 이제 설교자께서는 현대로 가져오십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를 진단하시는데 우리 사회가 역사상 정말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네, 그렇죠. 한 4, 5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이죠. 맞아요. 구세적인 예로 뭐 카페나 식당, 자동차, 집 같은 거 보면 심지어 이탈리아나 스위스 같은 잘 사는 유럽 나라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풍족해 보인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정말 그렇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족해졌는데 내적으로는 오히려 갈등이나 분열이 너무 심각하고 서로 막 물어뜯고 싸우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망해가고 있다는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까지 하십니다. 특히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엄청 낮다는 통계를 언급하세요. 4명 중에 3명은 불신한다 뭐 이런 수준이고요. 심각하네요. 네. 그리고 종교 선호도 조사 같은 걸 봐도 불교나 천주교는 물론이고 심지어 원불교보다도 뒤처지는 그런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 풍요의 시대의 교회가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 효과를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적인 성찰을 던지시는 거죠. 네, 정치적인 문제도 언급하시나요? 네,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교회가 소위 진영 논리에 빠져서 어느 한쪽 편만 들고 마치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오히려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에 대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이 역사적 사례와 현대사회 진단을 통해서 설교가 던지는 진짜 핵심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가 신앙의 시험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설교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안할 때,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실 때야말로 진짜 위기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역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본성이요? 네.
역설적이게도 결핍 상태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풍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또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긴장감이 풀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는 호세아 13장 4절을 인용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풍요 속에서 길을 잃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설교자 본인의 경험도 잠깐 나누시더라고요. 당신 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목회자 가정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받고 은혜를 느꼈다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였는데요. 네, 그 일화가 결국 이 설교의 최종적인 메시지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외부 환경이 뭐 어렵든 풍족하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실함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성공이고 힘이라는 거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네,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도 마치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처럼 그 간절함과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서로에게 그런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주는 삶, 그것이 이 설교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본 설교, 확실히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 풍요라는 것이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 이면에 어쩌면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할 수 있는 함정에 숨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의 그 간절함과 믿음, 그걸 모든 것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물질적이든 환경적이든 어떤 안정과 편안함이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감사의 마음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또 내가 붙들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가 혹시 흐려지진 않았는지 꾸준히 스스로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